명절을 맞이하여 각지에 흩어져 있다.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아주 오랜만에 우리 권은혜 성도님 가정이 이곳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준호 성도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락현이랑 지연이도 이렇게 딱 현주 죄송합니다. 제 정신이 없습니다. 현주가 이렇게 함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많은 명절로 인해서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들을 볼 때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게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한가위는 민족 대이동이 있는 아주 특별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명절이 될 때면은 민족이 모두 함께 이동하면서 다 같이 모이곤 하였습니다. 저희 한국에서의 한가위는 각 가정을 그리고 집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다 흩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명절이 진행이 됐다면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절이 될 때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대명절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은 아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찰 정도로 아주 특별한 기간들을 보냈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같이 보며 특별한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대명절이 있었는데 그 3대 대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 가장 화려하게 보냈던 명절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 뭐에 해당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하나님께 한 해 동안의 삶을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이 또 하나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풍족한 명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한가위라고 검색을 해보니 음력 8월 보름날을 일컫는 날로 가을의 한가운데의 달이며 8월의 한가운데의 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명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가운데라는 이름만큼 이 달에는 정말 많은 풍족한 일들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명절이 될 때마다 우리의 밥상은 평소보다 한 2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웃들도 가족들도 다 풍족해진 상태에서 인심이 후해지다 보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시는 분들, 길거리에서 만나시는 분들의 얼굴도 훨씬 더 밝은 걸 보게 됩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을 좀 전해주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있음을 또 이야기하며 혹 부족한 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의 풍족함과 사랑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명절입니다. 오늘 이 귀한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느끼고 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6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선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것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명절이 될 때마다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곤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대명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막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말 별거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뭐라도 덕이 되라고 드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이렇게 명절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고
작게나마 마음을 표현해보는, 큰 대단한 걸 드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당신이 내게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명절의 아주 특별한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이 될 때마다 가족들을 특별히 찾고요, 가족들에게 더더욱 고마움을 표현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진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 가족들을 만나 아직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가족 신들에게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명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조상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 잠들어 죽어 있으니 진짜 이 삶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모든 선물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들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한가위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디 이 시간 큰 날이 되어 명절과 하나가 된 이날인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감사를 드리면 좋은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요구하시면서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사실 그러한 형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던 3대 절기를 아주 목숨과 같이 지키도록 요구받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가지 절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교절 절기입니다. 6월절, 즉 종교력 1월 14일 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 이후로 일주일간 15일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15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무교절, 누룩이 없는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이 절기는 굉장히 특별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음력 8월 며칠 날 한가위를 보내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일 보름달이 휘영청 밝을 때입니다. 무교절도 언제 시작할까요? 네, 음력 1월 15일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력 첫 번째 그 명절인 무교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야제처럼 6월절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그 날에 함께 무교절을 보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이 지나가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60세가 되면은 육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50일이 된 그날을 경축하면서 이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날은 일주일씩 7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기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리었고요. 그리고 이날의 특별한 것은 보리가 드디어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겨울 동안 제대로 음식을 못 먹다가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 곡식단을 들고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고 해서 거제절, 흔든다고 감사하면서 흔든다고 해서 요제절, 이렇게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며칠째라고요? 50일째.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지금 한가위에 해당하는
이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추수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제 7월, 그러니까 1월에 명절을 했으니까 그거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 7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반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 이제 반년의 시작이 될 때 7월 10일 날 뭘 하게 되냐면 대속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나팔절이 뿌 부러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이 대속제일에 나팔이 부러지는 그 시간을 필두로 5일이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보름달이 쫙 차오르게 되면, 그동안 한 해 동안 익었던 모든 열매들을 곡식을 다 자신의 저장고에 넣었음에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추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추수해서 그들의 곡식 창고에다가 들였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빈 곡식 단들을 가지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냈기 때문에 초막절, 혹은 그것을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절과 가장 흡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지요. 저는 이 절기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절기가 먹는 거랑 관계돼 있다는 거였어요. 먹는 거랑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죄를 없애고 누룩을 없애고 그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가지고 무교절, 먹는 거랑 연결돼 있죠. 오순절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생계의 힘듦을 경험하고 있다가 먹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아주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우리의 삶에 풍족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울 때 아마 이렇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름달이 꽉 차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득 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해에 2번, 반기마다 한 번씩,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대보름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외우기 쉬우십니까? 안 외우기 어려우십니까? 되게 쉽죠? 그래서 1월 15일 그리고 7월 15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오순절이 특별하게 초실절로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 절기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속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인 양식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낼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지 함께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의 귀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이야기들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무교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 무교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희 교회로 올라오는데 여전히 에베레스트 산 같은 계단을 보시면서 언제쯤 이 계단을 좀 피할 수 있을까 하고 한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을 때 이 계단 좀 없어질까요?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건강하실 것입니다. 라고 좀 이렇게 축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내년에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우리한테 선물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의 기념일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이 막 세상 사람들을 치고 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넘어가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풍성한 식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이 절기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고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버리는 이 상하게 만드는 누룩을, 죄를 우리 안에서 없애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이 감사의 제사인 유월절을 마음속에 꼭 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를 회복한 백성들은 참된 회개를 이루었다고 표현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맞이하게 되는 양식들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도 볼 수 있는 음식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날 음식을 출애굽을 하면서 먹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그 양식을 들고 여행을 걸어 나갔어야 했습니다.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떡을 빚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려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누룩이 들어갔다면 가는 동안에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우리 구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여기에다 함께 두어 먹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주 강력한 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만들어진 이 양식을 다 먹었어야 했고요.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이것을 다 먹고 가라고, 배를 꽉 채우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떡을 상징하는 것들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것을 기념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할 때 이 명절을 보람되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 있는 누룩 없는 양식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튿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면서 거기에 그걸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동안 만나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와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생명강가에 쫙 열리게 한 12가실 그 과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과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양식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잊어버린 자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에 대하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런 뭐 이유들이 없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바로 앞에 절 10절을 보시면요.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혹 부정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쁘고 뭐 귀한 길고 있고 뭐 명절로 가족들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고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명절에 해야 할 또 하나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오순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생명을 보존시켜주고 계십니다. 오순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울 내 음식이 부족한 채 있다. 드디어 보리가 추수가 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옛날엔 보릿고개란 말도 있었죠. 그래서 보리가 열매 맺히기까지 배를 움켜쥐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다가 드디어 그게 추수가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 77절 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특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게 하셔서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소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소제는 흔히들 곡식으로 주님께 드렸죠. 그런데 그 곡식이 더 이상 묵은 것이 아니라 마치 햅쌀처럼 햅보리를 이제 주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이 첫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계절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주님께 이 첫 열매를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이 명절을 통하여 반드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약속의 회복의 상징이 되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 초실절 이 제사를 드렸다가 주님 이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열매들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선에 가면 가끔가다 곡식을 떠가지고 고시래 하고 던져주는 옛날 풍습이 있었죠.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초실절 첫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복 주시는 분도 뭐 산신령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먹게 되는 모든 음식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해도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첫 열매를 연결시키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첫 열매를 요구하심으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호세아서에서 망각하게 됐을 때는 저주를 얻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사 부활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죽은 것 같은 겨울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사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부활, 첫째 부활에 반드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이 모든 양식을 돌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초막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명절에 더더욱이나 깊이, 특히 한가위기에 더더욱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구원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한 해 동안 열심히 소출을 했던 것을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초막절은 알곡들이 창고로 들어간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알곡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제는 창고에 들여 넣어서 이 겨울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알곡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수장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한 기초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부요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더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알곡을 곡간에 넣어드리는 과정들을 통하여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구원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추수로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추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들은 다 나머지 태워버리게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이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삶과는 다르게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명절날을 대하듯 주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름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구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절은 우리 주님께서 보존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분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명절날에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풍족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장막이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백성들이 부요를 가득 축적하여 창고에다가 잔뜩 쟁여두었는데 그들은 어디서 살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들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갈 겁니다?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초막에 살면서 즐거운 제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닐세. 오직 저 하늘만이 우리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이 명절 집에 가면은 먹을 게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으실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알곡들은 다 데려가실 저 하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명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날 구원하신 주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실 그 구주를 이 시간 함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하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이 감사의 제사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주님과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구원을 베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은 우리를 위해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덕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감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 명절 기간 동안 나그네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풍족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풍족해진 그 곳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절기 내내 함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미소가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